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을 다 이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 미리 마태복음 4장 또는 9장 요한복음 1장에 의거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12제자를 이때 한꺼번에 다 뽑은 게 아니라 예비적 단계로서 이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에게 사도로서의 직임을 주면서 그들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했고 2절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권적인 그리고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을 통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제자로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이 들려서 야, 그분에게 가보자 하고 예수님에게 따라갔고 나오게 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각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앞에 나올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 이끌려서 교회 다니다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부릅니다. 어떤 직업,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또 가룟 유다처럼 계산에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어쨌든 먼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의 삶, 제자가 되어서 사역자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 뭐냐? 헌신되어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여기 12를 선택했는데 이 12명만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고 전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12를 세우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자신의 직업,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진 거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헌신되어진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 제자들은 사명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합니다. 그들이 전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병도 고치는 능력과 또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함께 주어졌던 겁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는 헌신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만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 12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갈 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갈 땐 바다로 가고 어디에든지 함께 생활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고난길이면 고난길을 가고 돌 맞는 자리에 가면 돌 맞는 자리에 가야 되고 또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러 가고 걸어가면 걸어가야 되고 배를 타면 배를 타야 되고 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늘 친교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싫어도 함께 했고 좋아도 함께 했고 슬픔을 만나도 늘 함께였습니다. 예수님 가는 길이라면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늘 함께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고 진정한 제자로서 삶을 시작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루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매튜엘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의 소원이 뭐였냐면 그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친다. 그게 이 매튜 헨리의 소원이었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늘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루를 끝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된 자의 분명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묵상하면 자기도 스스로 막 자랑하고 내가 기도 좀 많이 하면 나는 기도를 몇 시간도 자랑하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몇 시간을 기도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그분과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 십자가에 죽게 될 때는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이 함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뭘 했냐면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는 반드시 훈련화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제자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있을 때 그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스승의 삶을 보여주고 그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며 행하면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스승으로부터 분명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그것을 또 예수님이 가르치듯이 제자들 또 가서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 이제 배운 것을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부탁해서 그들로부터 다시 가르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속적인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이와 같은 반복의 연속인 겁니다. 그러려면 제자된 자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더욱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성경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젊음을 투자하고 나의 생을 투자해야만 됩니다. 먼저 제자가 되려면 이 훈련은 필수적인 과정인 것. 이것 없이 그저 내가 직분만 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높아만 지면 그 사람처럼 미련한 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된 자는 반드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은 실력대로 쌓아가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함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기도함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길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이것은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정복자들에게서 이 능력을, 정복자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지배하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능력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탄의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권능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권능을 이 사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낼 때 이들이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은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의 능력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 주인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종이 내가 이제 능력을 가졌으니까 나 능력 가졌어, 나 예수님과 같은 존재야 라고 교만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능은 내가 부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권세와 권능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섬김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동일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조그만 능력을 주어서
능력을 주면 자신이 능력 가진 걸로 착각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죠.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건 또 능사적 능력을 내가 받았다면 그것은 곧 섬기도록 주신 거지. 남에게 내가 남을 통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돈을 축적하거나 내가 어떤 지위를 얻거나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 많은 능력을 받으면 그만큼 더 많이 남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어진 권능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받았을 때 그것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들도 만일에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에게 오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거나 어떤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첫 번째 악한 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귀신과 사탄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열을 하고 싸움을 하고 오염시키는, 사회를 오염시키는 역할들을 해가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런 악한 영들의 존재와 실체를 인정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서 그와 같은 악함을 제거할 것을 얘기했죠. 그러나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마저도 부정합니다. 귀신과 또 악한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존재와 실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악한 영이 없다, 사단이 없다, 귀신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귀신은 죽어서 원한을 가진 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부도덕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또한 남들에게 섬김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주어진 것은 뭐냐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고쳤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지금도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어졌던 병 고치는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권능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부여된 은사들은 받은 은사 개인에게 한정되어진 거고 또 받은 은사에 따라서 고치는 병의 종류도 다르고 또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 고치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 제자들이 받은 이 능력은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12제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특수한 은사를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사도들에게만 준 단회적이고 또한 제한적이고 유일무이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특수한 권능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못 고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병 고치는 은사는 제한적인 거, 그리고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병을 고치는 종류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모든 병을 다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않아도 되는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병 같은 건 바울이 그토록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을 때 바울은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방전을 받아서 포도주로 위장약을 가지고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게 준 이 은사와 성도에게 준 병 고치는 은사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 준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유일무이한 특수한 권능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사도의 직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사신, 대리자, 전권대사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된 특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아주 전권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특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오순절에 온 다음에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될 텐데, 그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에 이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도로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는 의미로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를 이제 좀 더 좁은 의미로서 이제 조건을 제시해 준 게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가 되는 조건은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의 승천까지 함께 한 사람, 동행한 사람, 또 예수께 친히 세우신 사람.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사도의 직분을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되어서 12명이 안 되니까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사도로 세웠습니다만,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전도자들을 사도라고 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했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12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는 지금 이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 역할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라든지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가 인 거죠. 12지파,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탄생으로서의 12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12족장이 옛시대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들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이라는 수는 두세 사람이 증인의 수인데, 이 12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충만한 수이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는 수이기도 합니다.